요한복음 1장 13절, 12절부터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어했던 거가 무엇이었을까?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기 전까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반면에 세상에서의 잣대가 있단 말이죠. 또는 아직까지 세상의 그 법을 따르는 엄마나 아빠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나 그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크리스찬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그 디렉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먼저 딱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물론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있겠지만 때로는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본인의 방법대로 살거나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또는 가까운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꾀는 영어로 counsel, 악인과 상담하지 않는다가 그랬죠. 악인과 상담하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고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악인입니다. 마치도 베드로가 주님이 앞으로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악인인데 그래서 악인과 상담하지 말라고 악인의 꾀,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한테 알렸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면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면 그러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기도도 해주거나 응원의 소리를 해주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또한 세상의 잣대를 세상의 그 잣대, 세상의 스탠다드,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반대되는 소리, 방해되는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사람들은 그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본인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르는 상태에 있구나.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 그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께 받은 소리를 우리가 할 때에 화가 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냥 그 정도의 지금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거나 속상할 게 없는데 아직 성령의 충만이 아닌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깊이 똘똘 뭉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아직 신뢰의 관계가 적은 사람들은 의심이 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가만있어 봐. 이 얘기 또 뭐고 이 얘기는 뭐지? 내가 그럼 뭘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엄마 아빠 말을 자고로 잘 들어야지 잘 된다 그러는데 이러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그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는데 물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언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같이 부모님하고 뭐예요?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지 그냥 부모님의 말이라고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를 방해하는데도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목사님? 여자는 아내는 남편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죠? 순종하라 그래요. 그런데 마치 제가 안 하는 것처럼 아멘 하게 하셨으면 그런데 언제 그 남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죠?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 아내가 뭐예요? 남편의 뜻을 따라야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조건 남편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죠? 가면서 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 성경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인 사람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가고 맞춰보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우리 기독교나 또는 천주교, 가톨릭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어쨌든 그런 데를 보면 제가 쫙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는지 구체적인 방법, 하우에 대해서는 많이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은 많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위에 방해 세력이 있을 때는 거기에 휩싸이거나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계속 추구하는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특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뭡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육정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내가 이 아무아무개를 내 자녀로 삼아야지, 내가 아무아무개를 내 자녀로 삼아야지라는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에, 태초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말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하신 것이지, 진짜 우리의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예수님을 알아도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닐 때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생각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분일 때는 부모님의 뜻을, 육의 부모님의 뜻을 따르시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읽었는데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슬람 무슬림들을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좀 전도를 해봤어요. 그 팔레스타인들을 전도지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 좀 읽을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믿는데 Jesus Christ를 as a prophet 선지자로는 믿는데 어떤 무슬림이 이러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팔레스타인들도 전도하러 어디에 갈 텐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죠? 그 사람들은 일단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 그거를 못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원하실 수 있는데 왜냐면 구속, redemption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씻겨진다라는 컨셉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돼서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선지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자기들의 고집에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딱 이렇게 묶어 놓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성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돼서 오신 건 정말 그야말로 신비지요. 신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그저 티끌이고 먼지인데 우리는 이 별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죠. 저 밀키웨이에 수억 개, 수조 개, 그죠?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이 밀키웨이가 있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와? 라는 그것에 도전할 것조차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욥한 때 그러시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도 어디 있었어? 내가 구름을 수증기를 모아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내는데 너 그런 거 할 수 있어? 너 우박 창고에 가봤어? 그죠? 너 바다를 여기까지 물을 여기까지만 가라고 명령할 수 있어? 그죠?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증거가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막 풍랑이 일 때도 바람한테 잔잔하라 명령하니 바람이 듣고 말이죠. 그죠?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낮춰주셔서 뭐예요? 아들의 자리, 성자의 자리를 그죠? 이렇게 취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기도를 해서 물어보고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죠?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죠? 뜻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는 가치관, 고집대로 우리 인생을 산다라면 그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를 이제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특히나 너희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임신해야지 하고 난 것이 아니라 또는 아이고 하고 실수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태초 전부터 계획해서 너희 엄마 아빠한테로부터 태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의 엄마의 아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첫 번째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그것이 이그러졌죠. 왜?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죠? 죽음의 삶, 죄를 지으면 사망이 오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가 왜요? 죄 짓는 공장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로 태어났고 그죠? 사람을 감싸주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죄를 짓는 공장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한테 적지 않게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특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You guys are mine. 너희들은 내 것이다. 너희들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너희들의 엄마 아빠에 있는 마귀를 계속 내쫓아라.
너희들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해서 내가 너희들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그죠? 한 내가 창조주가 내가 진짜 아빠이므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들이므로 너의 육의 엄마 아빠들한테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죠? 어떤 아픔을 겪을 때 그것을 그야말로 딱 거기에 묶여서 그 상처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 앞으로 다가와라. 너희들은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수많은 성령 충만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핀잔을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뺏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셔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을 봤는데 피로베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